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제 구속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장사하느냐 하는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하는 문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명예롭게 장사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한 구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로서 예수님을 장사해야 합니다. 만일 나사렛 예수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가지고 무덤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인의 죽음은요, 죽어서도 그 시신이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의 시신은 그 시신조차도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하는 구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세상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은 마땅히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물을 가지고 명예롭게 장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몫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이 되는 그 예물을 가지고 명예롭게 장사를 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유대인들과 그 노마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구속의 주가 되는 예물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도록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명예롭게 장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풀이해야 할 난제가 뭐냐면 가장 먼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요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핍박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핍박 때문입니다. 이미 유대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한 고립과 왕따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한 매장을 당한다고 하는 사회적인 죽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물을 것 아닙니까? 아무에게나 시신을 인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죽은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신을 인도해 달라고 하느냐 하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으러 간 그 사람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이름은 누구고 어디 사는 누구인데 예수님과는 이런 관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내게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사회 전체를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하고 공개 선언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내뱉은 이 공개 선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한 고립과 왕따를 스스로 당해야만 합니다. 유대교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혜택들도 다 몰수를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으려고 나선다고 하는 일은요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다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본문 38절을 함께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동안까지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면서 그저 조용히 은밀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독의 핍박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체를 대표하는 71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그의 권력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그의 명예요, 출세요, 성공요, 그의 부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를 바치고 있었던 그 든든한 부자의 배경이, 부의 배경이 모두 유대교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으려고 빌라도 앞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몰락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이 처절하게 찢겨질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서 하는 행동이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일을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일에 기묘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를 명예롭게 치르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첫째는 세마포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향품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예수님을 묻힐 무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비록 장담하리만큼 심히 상처가 난 몸이었지만 그의 몸에 난 모든 상처들과 피투성이들은 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속죄의 상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일은 이미 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일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예수님의 그 상처난 시신을 곱게 매장하는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세마포가 있어야 하고 향품이 있어야 하고 무덤이 있어야 합니다. 세마포는 죽은 자가 입는 수의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수의는 세마포였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막의 천감이며 또 성소 휘장의 휘장감이기도 합니다. 또 이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들의 옷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마포를 입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을 쌌던, 예수님이 입었던 이 세마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빌라도에게 보낼 때 예수님께서 입으실 세마포도 미리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향품은 시신의 부패와 냄새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는 이 향품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에는 모략과 침향으로 만든 향품이 100리터나 사용됐습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나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100리터라는 약 34kg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이 향품의 용량은 왕을 장사하는 데 필요한 용량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은 시편 45편 8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명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시편 45편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입으실 그 옷에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왕들에게 뿌리는 모략과 신앙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용량의 향품을 누가 가져왔느냐? 예,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남의 그 비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역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찬가지로 살해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현실적인 준비는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미처 무덤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십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자,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이 새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자인 거로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까지 미리 준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시게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묻혔던 이 요셉의 이 새 무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언구절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들과 함께 죽을 것이며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예, 예수님은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참고구절인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과 한번 기표해 보십시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 부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쇠마포로 싸서 바위 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들어가려고 미리 준비한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자, 부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좋은 무덤이었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부자의 무덤에 만왕의 왕이요 구속의 주님이 묻히기에는 좋은 조건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장례는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단 두 사람의 위험을 무릅쓴 이 헌신으로, 이 성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장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장사하는 일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겼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장사 속에서도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속사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 이 두 사람은 다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이 두 사람은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기가 아주 어려운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원은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종교와 정치와 재판권을 행사하는 유대 나라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공과 출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요, 명예와 존경을 다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가 바로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였습니다.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결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대교에서 출교하자는 결의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두 사람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한 바로 그 공의의 회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자고 결의한 바 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기에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이 두 사람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면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위험부담이 사실은 있어요. 나무 일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기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의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유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한 만큼의 큰 충격파가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숨어서 믿겠죠. 그러게 이 두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조용히 숨어서 믿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절 들키지 않을 정도로 조심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본문 38절을 다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면서 은밀하게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고 9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공의원이라 그 말이요, 원문에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던 장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그로 하여금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기는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위협부담이 너무 많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실을 숨기면서 은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 하나가, 어떤 동기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지 못하도록 그들의 심령에 강한 충격파를 줍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이 진리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아직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낭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아직 예수님이 죽는 그 시점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이 죽음이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구속사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이 두 사람은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숨겨서 은밀하게 믿었던 자신들의 그 비겁한 믿음들에 대하여 심한 자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순간 강력한 도전과 강력한 영혼의 진동을 그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두 사람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믿음을 숨겨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그들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그 즉시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도록 시신 인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쌉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던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넣을 향품을 준비합니다. 모략과 침약을 섞은 이 향품은 무려 100리터나 정도는 큰 분량이었어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왕의 장례식이나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의 향품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합작품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잘 수습이 되고, 그리고 구속의 주요 만왕의 주님이 주는 그 명예를 안고 명예롭게 장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후에 받았을 유대교의 핍박과 유대교로부터 오는 그 환난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그의 행적들에 대하여 이 일 이후로 그들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적, 사람들의 행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에 성경은 타겟팅에 맞춰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과 섭리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사내들인 공에서 결의한 바 있고, 또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면 유대교가 국교인 그 나라, 유대교의 모든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매장, 사회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연의 신분이 박탈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연의 결정대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교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가 나라의 기반이었던 그 유대 사회에서 이 두 사람의 인생길은 상당한 시련과 핍박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능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누려왔던, 그리고 쌓아왔던 그들의 명예와 권세도 다 잃어버리고 부와 존경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그들은 냉대와 멸시 속에서 유대 사회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자신들이 잃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들의 명예, 그들의 권세, 그들의 부, 그들의 존경,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빵빵한 환경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이 두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케 하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의 행복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결혼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과 좋은 일터를 만나서 그 일자리와 그 일터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충격적인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인생이 뒤집혀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사귀던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을 겪으라더니 완전히 딴 사람 되었더라. 아따, 완전히 딴 사람 되었더라.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리고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살아도 사실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믿음은 믿어도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지식은 알아도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보진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불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성공은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구속의 은혜도 받지 못한 그 믿음을, 구속의 은혜도 없는 그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는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는 그 지식을 지식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는 그 행복을 어찌 감히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는 축복을 어찌 감히 축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 그리고 성경의 역사, 또 인류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의 클라이마스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매듭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신앙의 문제가 전혀 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인생의 문제도 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행복의 문도 열려지지 않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는 보이는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림자요 허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보며 희망을 보며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찾아야만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비겁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소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권력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출세와 자신들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끌어안고 집착하며 살아왔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림자요 허상이라는 사실을 일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며 사실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그들을 비겁함과 두려움 속에서 믿게 했던 그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송두리째 바꿔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서는 예수가 지금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터닝 포인트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 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행복관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치관과 행복관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만나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진실하게 부딪혀 만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